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 66권 전체를 복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축복을 지금부터 또 한 1년 남짓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을 주셔서 오늘부터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한 주에 한 권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중심으로 정돈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어떤 그 창세기면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번 주간에는 창세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은혜를 나눴다면 창세기를 한번 1장부터 50장까지 한번 통독을 쫙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마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네 가지 사건과 또 네 인물과 또 네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먼저 썼기 때문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창세기를 맨 앞에 둔 건 아니에요. 창세기를 맨 앞에 편집을 해둔 것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가장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성경 앞에 두고 우리가 보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그래서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네 인물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네 가지 문화권의 배경을 두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그러한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에덴 동산 사건, 그리고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요셉과 애굽 사건이 있죠.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에덴 동산 사건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처음 주신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주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100배의 축복, 지경을 넓혀준다, 뭔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이렇게 커지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기준들이 말하고 있는 세속주의하고 비슷한 내용들의 말씀을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그것도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쪽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붙잡거든요. 그랬더니 또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 가만히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본의 아니게 오래 보잖아요.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근데 거의 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증거는 빈약해요. 그러니까 늘 스트레스 받고 막 폭발했다가 또 막 회개하고, 또 은혜 받았다가 막 시험 들었다가 상처받거나 안 알아준다 그랬다가 또 인정하고 내가 막 이렇고 막 기복이 너무 심하고, 한 30년쯤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없지만 거의 뭐 제자 한 명도 없고 현장에 가족들도 싫어하고 이런 캐릭터가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은 막 성령 충만해요. 오직 예수고. 참 그런 얘기를 깊이 대화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좀 포럼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또 그런 얘기를 꺼내면 막 자존심 상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수도 없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가 있는데
로랜드 힐 목사님이 본 일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기록한 거를. 여러 마리 돼지가 어떤 사람을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봤더니. 근데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데 돼지들이 쫄쫄쫄쫄 도살장까지 그 안까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웃으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목사님한테. 그 완두콩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이거를 계속 떨어뜨리니까 돼지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도살장까지 끌려오는 거예요. 아무 저항도 안 하고. 그거 보면서 아, 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이게 아니겠는가. 쾌락의 콩, 욕심의 콩, 어리석음의 콩, 죄의 콩, 성공의 콩, 각종 콩들을 우리 앞에 뿌려주니까 우리는 막 그 눈앞에 그것만 쳐다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따라서 가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재앙이 덮친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까지 끌고 가는데 이걸 모르고 있거나 복음을 들어도 이 세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잘 몰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사건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처음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 했죠?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되어지도록.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그 축복이 경험되는 현장으로 창세기 2장 18절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아무도 몰랐던 존재, 이 사단이 결국 하나님과의 축복이 유지되도록 유일한 약속인 선악과 약속을 시시하게 여기고 하나님처럼 되고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이 욕심에 딱 사로잡히도록.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 힘을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놓고 사단이 제시하는 그 길을 선택한 게 인간의 교만이고 죄의 시작이죠. 결국 아무도 몰랐던 이 사람을 어,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이 사단이 자기가 영원히 갇혀야 될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가졌죠.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죠. 언약을 놓치는 언약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말고 더 좋은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조건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탐스럽게 보여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면서 인도받는데 성공하고 잘되고 행복해지고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내 영광이 드러나고 이런 것이 더 커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회복되어졌는데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보다 선악과 쳐다보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이제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로 스트레스 받는 게 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 충만이 안 왔어. 오늘 주일 강단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붙잡아졌어. 뭐가 소화가 안 된 것처럼 답답해.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놈의 쉽기 때문에 말 안 들어가지고 뭐 사기당해서 뭐 건강 때문에 누가 나를 막 업신여겨서 막 자존심상해서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쭈글쭈글해져서 얼굴이 뭐 팽팽해지지 않아서 머리가 왜 이렇게 잘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형제들 간의 갈등, 뭐 부모와의 갈등, 주로 그런 거예요. 직장에서의 갈등. 그게 뭐 나쁘다가 아니라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 회복되어졌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창세기는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탐심이 들어. 그걸 누가 제시했죠? 사단이 제시합니다.
말씀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놓치고 있는 그때에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를 알아요. 여지없이 우리에게 속이고 들어옵니다. 마음의 틈을 삐지고 들어오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게 돼 있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게 된 거죠. 이거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가 해결받을 수 없는 죄,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거절한 죄. 내가 지은 죄는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자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죄는 그게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는 죄인데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거는 똑똑하거나 성실하거나 최선을 다하거나 예배를 잘 드리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이태원에 뭐 거기 막 미국이나 유럽은 뭐 할로윈 호박 이렇게 파가지고 애들이 그냥 어린아이들 동네 다니면서 집이 띄엄띄엄 있으니까 이렇게 사탕 주세요 하고 뭐 이 정도예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게 변질이 된 거죠. 상업주의하고 이게 마귀가 결탁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 술집들이나 클럽이나 이런 데 밀집되어 있는 곳에 연예인 동원하고 막 할인 행사하고 어마어마하게 막 조명 밝히고 막 그런 축제 분위기를 띄워주니까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가서 나를 의탁할 데가 없는데 그 문화를 즐기러 간 거거든요. 근데 그 문화의 핵심이 이제 드러냈잖아요. 할로윈, 귀신 문화를 드러냈는데도 여기에 경각심이 없고 그걸로 몰리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커지는데 이게 제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 말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독교 문화를 못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이죠, 사실. 걔네들이 거기 가서 나쁘다 이 말이 아니라 어딘가는 가야 되잖아요. 이 10대, 20대 아이들이. 근데 그 문화가 형성되는 곳으로 집결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이렇게 뭐 대기업에서 행사를 주최할 때 100만 명이 뭐 불꽃 행사할 때 모이는데 이렇게 통제를 하니까 100만 명이 모여도 사고 없었거든요. 여기는 주최자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주 그 꽃 같은 그런 청년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트라우마겠어요. 거기에 있던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죠? 겨우 이제 공부 과정을 마치고 어디에 합격하고 이랬던 애들도 있더라고요.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결국은 원죄 아래 빠져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쉽고 믿으면 되도록 하나님이 하늘과 땅까지 문을 넓혀놨잖아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이 언약을 믿지 못하도록 속이고 그 많은 인생의 시간을 몰두하는데 답이 없잖아요.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열으셨죠. 여자의 후손은 생물학적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할 수 없도록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 예수님만 메시아도록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우리를 저주하시기 이전에 미리 복음을 주신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처음 주신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거를 붙여놔야 되거든, 집에. 그 의미를 안다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이 그냥 신화 속에 있었던 내용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회복의 복음을, 처음 복음을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죄의 권세가 확장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죠. 가장 타락이 극심했던 시대. 우리가 말하는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120년 동안 바라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도록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는데도 안 바라보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노아를 업신여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 죄라고 하는 게 참 영적인 건데요. 이 죄의 수학이 있어요. 더하기라는 의미가 있는데 죄는 문제를 자꾸 더해요. 죄의 방법을 쓰면 우리 인생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을 쓰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 복잡해지고 골치 아파지고 죄는 빼기가 있는데 영적 의미로 힘을 빼앗아갑니다. 죄를 허용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죄는 막 곱해지거든요. 아픔을 늘립니다. 마취제처럼 육신의 쾌락과 세상의 방법은 잠시 고통을 잃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마취제가 깬 뒤에는 아픔이 훨씬 크잖아요. 이 죄의 속성이 그래요. 이 죄는 자꾸 나눕니다. 이웃과 사이를 나누고 가족끼리도 쪼개고 친구도 잃어버리게 하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자꾸 이간해서 갈라지게 하고 말이죠.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약속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졌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그 결과 가정이 파괴되고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의 네피림의 시대가 되죠. 사단이 장악한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안 바라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는 당연히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자. 사람들의 교만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의 이 홍수 사건은 이 부분을 하나님이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4절, 창세기 6장 18절에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은 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방주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현실도 똑같아요. 죄는 점점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데 이 죄의 권세와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배경을 이기려면 우리의 신앙의 경륜으로 안 돼요.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실제가 돼야 그 이름으로 그 권세로 이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 8절에 11장 8절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이것은 뭘 말하고 있죠? 복음이 없으면 성공한 이후에 더 크게 무너집니다. 지금 이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끝났으면 괜찮을 텐데 진짜 성공한 거예요. 지도자가 될 만큼, 한 나라의 장관이 될 만큼. 장관 정도 되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참담합니다. 정말 국민들 모두가 이때 우리를 추모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태가 수습되도록 여러분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시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경찰 투입에도 막을 수 없었던 거고 평상시 인구하고 별 차이 없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자기들한테 안 돌리게 되도록 미리 이제 언론에다 얘기하는 거죠. 그 막 열받더라고. 내가 감정적이라서 그런지 몰랐네. 그런 분들은 장관이 안 됐으면 그냥 그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살았을 텐데 성공했는데 복음이 없다면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정치 지도자도 생을 자살로 마감하고 대그룹을 운영하는 회장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가 형성돼 있거든요. 나는 그냥 전문 경영인 세우고 뒤에서 그냥 놀러 다니고 놀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나 봐, 그 사람. 결국은 또 자살하고. 뭐 법관, 판검사, 의사, 유명한 연예인,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요? 내가 이뻐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텐데, 못 견뎌요, 그거를. 영적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고 난 후에 더 큰 문제가 온다. 이 말은 성공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에요. 뭘 말하고 있죠? 우리의 가슴 속에 지금 바벨탑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 그 세상 한가운데서 바벨탑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도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성공이에요, 성공. 이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 그 심령에 복음의 메시지가 안 들어가고 여전히 잘 살고 잘 먹고. 제가 70살 넘으신 분들 만나서 지금 말씀도 하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10대보다 더해. 애착이 더 심해.
손주들까지 붙잡고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하는 거 더 이상으로 막 그래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바벨탑 성공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우리의 실력을 모으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노력으로 이 어마어마한 문명으로 하늘에까지 성을 쌓자. 이게 바벨탑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내 발밑에 무릎 꿇고 내 영광을 칭송하면 좋습니까? 무슨, 무슨 신도 아닌데 말이죠. 막 100세, 120세 될 때까지 그 통치하려고 3기 그게 시진핑 같은 경우 보면 진짜 황제도 안 그럴 텐데 다 죽이고 끌려나가는 거 맞죠? 그 후진타오 전주서. 야, 참 대단한 나라.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다 죽여서라도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근데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같은 범인들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겁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아도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주어진 덤으로 사는 인생이구나. 이런 빚진 자의 심령으로 오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하면서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중심으로 살면 돼요. 뭐 그렇게 대단하게 살려고 합니까? 또 대단하게 못 살아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감사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정복하신 분을 모시고 있으면 세계를 정복하는 인생이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계를 정복하려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이게 홍수 심판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상 바벨탑은 너무 희한한 데서 무너지죠. 말을 다르게 한 겁니다. 행복의 기준을 다르게 한 거죠. 소통이 안 되게 한 거죠. 그죠? 큰 고통과 재난 가운데 혼잡한 겁니다. 이때 누구를 부르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과 민족이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 나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죠? 우리 가정에서 멈춰요. 내가 하는 일에서 멈춰요. 민족과 열방 앞에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를 부르셨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요셉과 애굽 사건은 뭘 말하고 있죠? 시대마다 강대국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언약 백성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선진국, 강대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면 세계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사단도 이거를 알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선진국은 흠모할 만한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후진국에 가서는 아주 떵떵거리고 복음을 전해요. 잘못된 겁니다. 선진국의 이 우상 문화가 하나님 없어서 살 만한 시스템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모든 나라가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세계화라고 하잖아요. 부품은 여기서 만들고 재료는 여기서 가져오고 공장은 여기다가 세우고 또 마케팅은 저쪽 나라에서 하고 판매는 어디서 하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게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되어졌는데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만 잘 살죠. 그것도 선진국일수록 더해요.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침공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방조하면서 결국 독일하고 이탈리아를 죽이고 있거든요. 유럽이 너무 세지니까 유럽을 자기 발밑에 두고 주무르려고 막 자원 같은 걸로 몰아붙여가지고 이제 다 손들고 있어요. 미국은 대단한 나라,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제품을 이제는 자기 나라 와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팔아야 인정해주겠다. 그 유치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전 세계는 세계화돼서 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수출해서 먹고 나는 나라는 눈치 보고 완전히 노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참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세계화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복음 때문에. 왜 각 나라에 빗장을 치고 나라 중심으로 할까? 우상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반된 면이 있는 겁니다. 그죠? 복음의 중요한 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 답을 얻으려고 할 만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자신이 영적 플랫폼이 돼요.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히려 더 좋은 시대가 됐죠. 왜냐하면 복음 가진 자들이 우리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요셉과 애굽 사건의 핵입니다. 아무도 못 깨달으니까 노예로 팔려가서라도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준비를 워낙 안 하니까 언약 백성이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게 해서라도 어디에 세우죠? 강대국 앞에 세워서 요셉이 물어보죠. 왕이 너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그 감동된 사람이 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강대국 앞에 드러내게 하셨단 말이죠. 이게 요셉과 애굽 사건의 핵심이에요. 이 요셉이 뭐죠? 전 세계에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를 세우려는 계획을 애굽이 갖고 있었다. 이걸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죠. 이게 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네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 이런 인물들의 내용들이 나오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참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은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 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약속은 유대인에게 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에게 주신 복이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누가 참 이스라엘의 복을 받게 되냐 그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는 참 이스라엘의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았구나.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믿음의 출발이 중요한가, 언약적 출발이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상 배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좋아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창세기의 중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죠. 창세기 1장에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27절, 28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정상이 돼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 동산과 선악과를 말씀하셨죠. 그 약속을 놓쳤을 때 인간에게 큰 문제가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회복할 수 없는 문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준 사단이 출현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 심판이 일어날 만큼 엄청난 영적 문제가 왔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어도 그것은 바벨탑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도대체 인간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고 있을 때,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지금 몇 대째 예수 믿는데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바로 바른 신앙을 갖게 하셔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더 나아져서가 아니라 예수 믿게 하실 때부터 그 부르심 속에 부르셨다. 어떤 경건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너무 약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뭘 자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어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성공도 못했는데 무슨 복음 얘기를 하네요.
그거는 자기의 성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임하신 이 복음의 능력은 정말 세계를 복음할 만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전부 믿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명령, 언약을 받았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어디에 여전히 묶여 있죠? 의식주 문제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떻게 잘 살까? 그러니까 아버지 의지했다가 하나님 불러가시고, 그죠? 조카 롯을 의지했다가 막 갈등 생기게 해서 결국은 헤어지게 하고 깨달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애굽에 갔는데 기근을 만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돌아오고.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과 재산은 늘어나도 갈등이 커지는 거죠. 육신적으로 잘 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이 내게 전부가 안 되면 잘된 만큼 갈등. 여러분들 처음 막 이렇게 그 음악적으로 뭔가 내 나름대로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좀 연약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도 충만하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저도 막 제가 막 어마어마한 막 증거가 있고 막 어마어마한 목회를 하고 있으면 지금 상태처럼 100% 하나님을 바라본다?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배경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믿음은 점점 키워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제 자신에 대해서는 드러낼 게 별로 없어요. 갈수록 이게 더 감사한 겁니다. 이게 없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그렇지 않아요. 있을 수 있고 중요한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이 축복이 충분하니까 거절한 적도 많거든요. 억울하긴 합니다. 가끔 생각하면. 그때 그 정도는 내가 좀 잡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적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4절에 드디어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죠. 이때 더 큰 축복을 받죠. 창세기 14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또 17장에 보면 열국의 압이라는 축복을 받고요. 18장에는 다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와서 완전히 믿음의 사람, 시험을 통과하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번제의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서 큰 축복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창대하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왜 그렇죠? 아들 대신 수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확실하게 붙잡은 거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에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3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을 다시 언약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두 번째로 인물이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배운 언약을 바로 배운 이삭이죠. 창세기 26장 10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에게서 큰 언약이 주어졌죠. 너와 내 씨를 통하여.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언약, 이삭이 태어날 약속을 받았어요. 너와 내 부인, 그것을 통해서 씨를 줄 것이다. 결국 25년 만에 아브라함이 정말 불가능한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얻죠. 근데 이삭은 더 큰 체험을 22장 1절부터 20절에 하죠. 매년 번제를 드려가는 어린 양이 없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오늘은 왜 없어요, 이번에는?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올라왔는데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저희를 꽁꽁 묶어가지고 내리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야, 죽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면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한 것을 보고 그 수양으로 번제를 드린 것을 본 거예요, 이삭이. 일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이삭은 언약만 제대로 붙잡았는데 가슴속에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박힌 거예요. 이러니까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깨끗한 가정을 이뤘어요. 그리고 1년 일하면 100년 먹을 열매를 주었어요. 이래야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막 사업을 하고 막 경제 공부를 해가지고 얼마나 한 3배는 부자 될 수 있겠죠. 100년의 응답은 못 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시죠? 전 세계 문화재단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복음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0년의 응답이 와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니면 1000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그럼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 믿고 있습니다. 내 대해서 한다면 이 언약적 바톤을 누군가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에게 엘리사처럼 다 물려주고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하실 거다. 반드시 하실 거다. 결국 아브라함은 우물만 파서 물을 먹었는데 이 이삭은 창세기 26장 14절부터 22절에 아버지의 우물과 함께 샘 근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누린 사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2절 24절에 이삭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신 것도 말씀하고 있죠.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축복받은 사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지 않고 응답받은 사람이 이삭이에요. 언약, 복음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일찍부터 가슴속에 담았던 인물입니다.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새신자에게 이것부터 심어야 돼요. 세 번째 인물이 야곱이 나옵니다.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27절에 보면 32장 27절 28절에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죠.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언약의 중요성, 축복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25장 29절 33절에 34절에 좀 아주 계산적인 방법을 했지만 배고플 때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것으로 강탈합니다. 에서는 훌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소홀히 여긴 겁니다. 야곱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언약이 중요한가 막 집착하고 있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친 거거든요. 그리고 27장 18절부터 30절에 보면 아버지를 속여서 제사장적 축복권을 가르쳐줍니다. 그 기도대로 복을 받죠. 형이 알고 나서 너에게 줄 게 없다 이러니까 막 죽이려고 하니까 27장 41절부터 45절에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정말 하늘 배경의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베델에서. 그러니까 피난길에서 모든 것을 놓고 엄마가 급히 챙겨준 사업자금, 그 중요한 향유, 한 병 들고 도망가는데 돌베개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체험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의지하려고 했던 사업자금 다 돌 위에 쏟아붓고 그게 베델 성전이 되는 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꿈에 본 사닥다리, 하나님의 음성, 그 앞에 하나님이 서원을 하게 돼요. 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결국 도망 중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은혜를 받게 됐죠. 31장 1절부터 30절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 야곱은 주의해야 될 거는 인본주의를 너무 많이 섞기 때문에 언약적 축복도 고생을 많이 하면서 살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노예처럼 일한다. 아마 지금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속을 수 있습니까?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재산이 아니죠. 어디로 가야죠? 약속의 땅으로 가야죠. 야곱이 32장 23절부터 32절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이런 장면들이 쫙 이렇게 보이면 막 이렇게 사실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뭘 갖고 오죠? 자기 아버지가 섬겼던 드라빔 우상을 숨겨갖고 온 거를 몰랐던 거예요. 결국 야복강가에서 불신앙이 찾아오니까 다 먼저 앞으로 보내고 형이 자기 죽일까봐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다가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제 한도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게 되죠.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축복이 하나님이 보장하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그 유명한 역사적인 이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그것을 증명하는 인물이 네 번째 인물인데 요셉이에요. 세계복음화할 요셉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을 말씀하려고 요셉의 인생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질 때 이미 세계복음의 비전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한 거죠.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언약적 백성이라는 것을 요셉이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야곱이 마음에 담았었죠.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무슨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요셉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믿었는데 한 명씩밖에 안 남겼는데 근데 드디어 요셉 때 이 언약이 맺어지게 된 겁니다. 부모님에게서 전달된 놀라운 언약이 요셉에게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한 거죠. 근데 요셉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힘이 없어도 됩니다. 힘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아무 힘이 없어도 언약 깨달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계속 응답을 해주죠. 문제와 사건을 다 활용하셔서 창조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이 언약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다니. 물어보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요셉이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계속 세계복음할 만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은 일평생 요셉의 모든 일, 모든 현장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세세하게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30세가 돼서야 왕 앞에 나가게 돼요. 꿈 해몽을 한 그 사람을 통해서. 형들이 왔는데 뭐라고 말하죠? 당신들 앞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죠. 총리가 돼서도 총리된 것을 의시된 게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요셉 때문에 감옥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세계의 곡창으로 준비가 된 겁니다. 세계 전체가 똑같이 풍년이 들고 똑같이 흉년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밖에 모르잖아요. 결국 세계 식량 공급의 주인으로 세계 복음한 겁니다. 근데 왜 나의 인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는 자꾸 성적, 학교, 뭐 어디 붙고 떨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잘 되고 그거는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그 모든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셔야 된다. 왜 우리 애는 자꾸 해외를 나갈까요? 4월 달에는 또 프랑스 가서 산다고. 프랑스 뭐 언어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이 제가 어릴 때 너 누구야? 세계복음화 일꾼이야. 이걸 심었다니까. 얘는 지금 말하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언어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어 시험 본다는 건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뭔 세계 잡다한 지식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그것도 막 역사학과를 갔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너 그따위로 살아서 어떡하냐. 나이가 몇 갠데 정상적으로 말이야 취업해가지고 결혼도 해야 되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다 이러거든요. 제게 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잘 안 돼도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문제와 사건이 우리 자녀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아멘 해야죠. 저는 그 믿음이 왔는데 여러분도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걸 우리가 보게 되죠. 평생에 잊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전달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전달한 믿음의 선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레슨했던 그 많은 여러분들 그 후배들, 그 학생들 중에 이 언약이 전달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 남지연 아직도 양 만나고 있거든요. 아니 어쨌든 그 잠깐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그때 초대했잖아요. 그때부터 연결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는 그 어린이집 영어 유치원 하는 것도 이제 그만두고 아프리카 지금 탄자니아에 그 자기네 교회 누구랑 같이 예술학교 세우려고 들어가려고 결정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훌륭하다. 통화만 해야겠다. 참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기도하고 말씀 심부름하는데 그 중요한 일들을 거기에 예술성이 뛰어나거든요. 거기들 아이들. 근데 거기 열악해요. 환경이. 또 어떻게 거기를 가려고 하나님 은혜를 줬을까? 수입도 아마 거의 안 될 텐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라면 가겠어요? 못 가요. 솔직히 못 가. 뭐 많잖아.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근데 얘는 그렇게 기도해도 왜 결혼도 안 시키고 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게 전부가 아니지만 그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창세기는 이 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내 문화를 보고 이 시대를 보면서 문화권을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창세기의 메시지예요. 바벨탑 문화, 갈대아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 애굽 문화를 말하고 있거든요. 바벨탑 문화는 뭐냐면 인간의 성취욕과 성취감을 자극하는 겁니다. 끝이 없다. 그러니까 바벨탑의 배경의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우리의 힘을 모으자. 우리의 힘을 내자. 성을 하늘에까지 쌓자. 이 지구에는 전부 다 모든 학문과 세상의 내용이 야망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공하면 된다. 잘 되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게 심지어 교회에도 세속주의가 와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렇게 된다. 성공한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조금 엘리트고 돈이 있으면 좀 이렇게 힘 줄 수 있는데 세상에서도 막 천대받고 모자라고 자기도 연약하고 교회까지 왔는데 눈치 봐야 되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바벨탑 문화가 세속주의가 교회도 들어온 겁니다. 전부 다 목회자도 야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성공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르쳐야 돼요. 정말 그것 때문에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미 주셨다. 그런데 얼마나 이 세상 배경 권세가 대단한지 유혹을 너무 받아요. 큰 인물일수록 야망이 크죠. 이 지구상의 문제란 문제는 다 이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심각한 결과들이 옵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전문인들이 진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비전 속에서 이 축복 꼭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이 문화에 빠지게 될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내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그렇게 된다. 이게 야망을 부추기는 내용이거든요. 창세기 6장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노력해도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사회 전체가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 문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왕성한 아니 10만 명, 100만 명이 하나님 없는 문화 때문에 단일 기대감으로 모이게 만드는 그것도 하룻밤에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야망을 갖는 게 아니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벨탑 문화를 향한 창세기 11장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갈대아 문화는 바벨론 문화인데요. 이 바벨론 문화는 아시다시피 뭐라 그럴까요? 최고로 발전된 정치, 최고로 발전된 법, 지금도 법의 테두리가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대학의 시작, 앞선 학문, 극치를 이루는
그러면서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벨론 우상문화. 여기에서 떠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요? 약속이 이루어질 땅,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13장에 다 주신다. 결국 이 약속 안에 있으면 창세기 22장 13절부터 20절에 세계를 얻게 될 것이다. 천하 열방이 너를 통하여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연약했던 아브라함을 그 시대의 렘넌트로 준비시킨 겁니다. 결국 이삭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갈대아 문화를 뒤바뀌는 것은 더 앞선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언약의 사람을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사명병이 들면 야망으로 치달으면 고생해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책들, 부추기는 모든 내용이 자꾸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가 이루도록 때때로 어떨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실용주의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로마를 쓰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계화라고 하는 이 세계의 방법을 쓰시기도 하고 지금은 완전히 블록블록 돼서 옛날 민족주의로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막 미국은 막 좋은 나라, 저 어느 나라는 막 나쁜 나라고 공산주의는 나쁘고 지금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게 뭐예요? 미신, 우상의 나라가 될 겁니다. 세상 배경이 가장 왕성해져서 잘 꾸며진 나라. 유럽 같은 나라 아니에요. 복지가 완전히 보장된 나라. 내가 공부 안 하고 놀아도 저 사람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저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복해지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국가가 있어야 될 내용이다. 이게 철학적 배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돈을 누가 채워주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세금 50% 내가지고 그거 나눠가지고 그거 도와줘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열받죠. 열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 포탈하고 어디 페이퍼 컴퍼니 차려가지고 뭐 수천억 그냥 따로 움직이죠. 재밌어요. 사람들 사는 거 보고. 그러니까 이 야망을 부추기는 최고봉이 뭐냐? 바벨론문, 갈대아문. 자칫하면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신 비전을 가지고 갈대아, 바벨론의 우상 문화를 없애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부르셨죠. 이스라엘 문화, 지금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쉐마, 토라, 탈무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거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참고는 해야 되지만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쓰는 단어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축복을 실제로 구하고 믿고 경험하게 되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는 한국 문화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흰 옷 입은 흰 옷을 좋아하고 단일 국가, 단일 민족이고 산이 많고 종교식이 많아요.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세계 복음을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은 토라, 쉐마, 탈무드 이런 신앙 교육, 성경적 교육의 전통을 말씀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복음에 입각하기보다는 율법의 기준에 있죠.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가정교육을 만들어냈고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구나. 율법과 한계와 복음을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강점이나 실수는 뭐죠? 복음주의로 가야 되는데 선민 사상으로 발전해서 우리만 하나님이 택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우리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된다. 율법 사상, 전통을 따라가게 하죠. 스스로 여기에 빠져 죽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그게 복음보다 기준이 되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면 복음 위에 올랐을 때 사단이 틈탑니다. 결국 하나님은 복음 깨달은 소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도행전 9장에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하나님이 쓰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이 복음의 축복은 세계를 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는 성공해야 되죠. 그래야 정서가 통하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엘리트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렘넌트 사상, TCK의 사상, 이런 것들을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는 게 아니라 TCK의 정체성, 서드 문화권, 여러 가지 문화권에서도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복음적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는 일본에서 잠깐 공부했지만 일본인에 대해서는 막 적개심이 없겠죠. 있나? 모르겠지만. 세계복음화할 그런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적개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축구할 때 약간 그게 아직도 생기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약속을 우리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애국 문화를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37장 1절부터 12절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죠? 갈대아를 피하고 나왔는데 더 큰 우상 문화가 시작된 겁니다. 애국 문화. 애국은 그 당시의 로마요, 그 시대의 바벨론이요, 당대의 주도국이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패권 국가였죠. 그리고 우상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때리면서 하나씩 우상을 망가뜨릴 만큼 우상 국가였어요. 결국 세계를 그 우상으로 점령하려고 한 사단 종교 국가였죠. 이 눈을 떼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죠? 지금 선진국과 강대국이 하나님 없는 너무 조직화되고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비전에 눈 뜨는 순간 이런 내용들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문화권 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그 사람이 우리들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도 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교 전략, 애굽의 흑암을 막는 전략이 뭐죠? 아브라함 가문을 선택한 겁니다. 결국 약속대로 요셉을 출현하게 해서 요셉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결국 세계복음화하도록 역사해 주셨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전달되는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을 통해서 바벨론 문화, 갈대아 문화, 이스라엘 문화, 애굽 문화는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이 뭐죠? 제자 찾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통하여. 이런 문화를 살려내야 되겠고 또 선진국과 앞선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불신앙들을 버리고 창세기를 통독하시면서 창세기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66권을 매주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임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전체와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시대적인 요청 앞에 저희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모든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